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눈부신 햇살 아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5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공기로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그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셋째 여론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였습니다. 귀는 듣지 말아야 할 말에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방탕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군 72번, 이사야 58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제어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공하며 기로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79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황성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주소
변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생명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성일로 구별하여 주시어서 생활의 삶 가운데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 두 손 모아서 겸손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신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혀를 씻어서 다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만이 아니고 언제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죄와 허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배 중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을 다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생명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삶을 살지를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저희 모두가 맑고도 성결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나온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이 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근심이 사라지고 위로받고서 가벼운 마음으로 성전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양원에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아픔 중에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형제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오 안수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나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시달리며 고생을 하다가도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연약한 저희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코로나로부터도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핑계가 되지 않아서 믿음이 회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도 저희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두껍게 일어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유리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이틀 후에는 우리 지역에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선거철만 되면 입으로만 공약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선출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의 무리를 양육하고 인도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건강하며 성장하며 부흥하는 저희 신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양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적에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 밭에 심기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근심과 불안을 잠재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부족함 많았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인 양 허비하고 살았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차고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 저들의 생활을 감사하여 신방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또한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하여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히 잘 키워주시고 군 입대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에도 생명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성미를 드립니다.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작은 정성을 보내고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해 첫날에 약속드린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물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넉넉하지 못하여 많이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조아리는 그 심령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믿음을 굳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약속의 땅에 안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되 15절의 말씀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두루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타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최근에 처녀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죽게 만든 보험금 때문에 그것을 2번,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는 그 남편이 죽어서 보험금을 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빠가 동생을 죽이고 또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긍정적인 삶이든 부정적인 삶이든 삶의 전환점은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살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계기가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회가 된 거예요. 또 잘 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그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 충격적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인생은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도 포기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죽은 자는
말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 담긴 뜻이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얻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인을 낳은 다음에 이게 아담과 하와 사이 인류 최초로 낳은 아이가 가인이에요. 가인은 요즘 해외 토픽에서 인류 최초다 이런 기록들 뉴스에 나옵니다만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처음이 가인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아들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낳았다 고백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 그런데 그때 이 하와가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게 되었다 이 고백한 것은 추방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가 탄생했을 때에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감춰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속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구속이다. 이런 뜻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서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와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럼 아벨의 그 믿음 때문에 받으신 건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뜻밖입니다. 아벨의 이름 뜻은요, 허무, 공허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신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신 이 아벨의 이름이 어떻게 허무나 공허가 됐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아벨이 형님한테 죽었잖아요. 그 인생의 죽음에 관한 의미가 예지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삶의 괴로움이나 공허함이 반영된 일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한 번 드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삶이 고단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가인은 부유했던 것으로 성경학자는 기록해요. 근데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나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마음이 조금도 없고 동생 아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살면 이렇게 살인자처럼 유리하는 자처럼 살게 되고 목축업을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였다.
성경은 말씀하죠. 본문에 농사하는 자는요, 농업이 농자는 천하지 대보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자체가 천하의 기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하는 자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땅을 섬기는 자예요. 고대 사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요, 원래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유목민으로 살았잖아요. 떠돌이로 살았잖아요. 그 동물의 가죽으로 기워서 만든 천막 하나 정도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냥감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살아요. 그 지역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그런 장소를 찾아가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 농사 지을 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오늘날에도 그래요. 부모님께 땅을 물려받지 못한 농민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평 사들이고 200평 사들이면 흐뭇해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땅을 기업으로 그리고 농사지을 땅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다를 성경에서는 땅을 섬기는 자다, 그런 뜻으로 단어를 썼어요. 아벨의 목축업이나 가인의 농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런 직업이죠. 그리고 농업에 대해 농사 천하지 대보냐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지금 농업이 생명산업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시대가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하게 되면요, 기후의 변화나 또 이 토질의 변화, 그 오염을 통해서 공기도 숨을 쉬기에 힘들 만큼 나쁜 요소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서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 그때는 공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토질, 이 땅이 오염돼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요. 씨앗을 심어도 씨앗이 발화가 안 돼요. 그러기 점차적으로 갈수록 농민이 농사 짓는 것이 귀해집니다. 농산물이 귀해집니다. 지금은 기름값 같은 것이 비싸죠. 그런데 앞으로는 채소가 더 비싸집니다. 그만큼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말인 거죠. 말씀 속으로 또 들어가 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각각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한 양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처음 난 새끼 중에서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농사를 졌을 때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벨의 제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마음으로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지간에 뭔가를 줄 때, 그러니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서로 그 왕래가 작고 그 사람을 내가 좋게 여기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해요. 마음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얻으러 왔어요. 얻으러 온 사람이 상종하기 싫은 사람. 그러면 눈앞에 지금 마당에 내가 그걸 열어놨어요. 그걸 조금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보는 앞에서는 안 줄 수는 없고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당에다 널어놓고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미 봤잖아요. 보고 온 거예요. 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주되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조금 안 좋은 것들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님들이 그러기에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겠죠. 하나님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예물 자체가 아니고요. 그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화목제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드렸을 때 그 아벨의 희생이 바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예표가 창세기에 이미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져 있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벨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과 관계없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해답의 열쇠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한 게 아니고 아벨과 가인의 마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고 목축할 수 있었음에 감사함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농사지는 것을 몽땅 드리지만 이런 마음인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옛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 농사 많이 졌어요. 하나님 받으시오. 나 부자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거지에게 적선을 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거칠게 표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땀 흘려서 이렇게 농사의 노출이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니 옛다. 받으시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활하고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고단한 삶을 날마다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벨과 그 제물. 제물은 누구에게 딸려 있는 거예요? 아벨에게 딸려 있는 거예요. 아벨의 마음, 아벨의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다음에 가인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가인과 그 제물. 제물이 가인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 뭐냐, 양이냐, 이게 농산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내려온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연락이라고 하는 뜻은요, 응시하다, 주목하여 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다,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서 보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여러분 서로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셨을 거예요. 잘 지냈냐? 건강했냐? 어떻게 살았냐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전화가 온 적이 없는데 전화가 딱 울렸어요. 딱 안 받을까, 예배 전이라서 기도하려고 안 받을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큰딸, 그래서 받았더니 언니 교회 앞인데 곧 도착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 먹고 갈 거예요. 그러냐 그러더니 기도하려고 하다 말고 성경책 내려놓고 나가가지고 손자 안고 막 그래. 누가 반가이 맞으라, 딸이기 때문에, 손자기 때문에 반가이 맞으라고 이렇게 누가 말 안 해줘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입이 이렇게 쭉 귀에 걸려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딱 보면 이게 지금 가족을 만나고 있구나. 그냥 인사할 때 남남끼리 인사하고 있구나. 또한 가족을 맞이하고 있구나. 얼굴 보면 나타나요. 웃는 입이 이렇게 딱 귀에 걸어지는 이 각도나 넓이나 이게 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했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을 배웠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요. 이게 일반적인 마음일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농사에 소산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들도 먹이고 가르치고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늙도록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고 또한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의 가정에 억울함을 당하고 배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도가 가난한 것 상관없이 받으셔요. 또한 세상에 권력 없이 늘 아픔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손자를 바라보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 이상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인이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농산물을 몽땅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속이 상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보였어요. 그러자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안색이 변하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안색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분을 그냥 삭히고 분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 분이 내 마음속에서 사그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범죄하기가 쉬워요. 마음에 분이 없으면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스멀스멀하고 저걸 내가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젠가 한번 전한 이야기 같은데요. 어느 중학교에 1등과 2등이 있어요. 이 2등 학생은요, 1등을 따라서 한 번이라도 1등 해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1등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2등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공부하는 데 열중하는 마음이 시기와 분노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1등이 죽으면 내가 1등이야. 그냥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14살, 15살짜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1등이 죽으면 내가 1등이야. 살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한 분노이지만 분노가 내 심령에 남아있으면 범죄자가 누가 되냐면 내가 돼요. 생각으로라도. 그래서 분노가 저녁 때까지 분노를 두지 말라고,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분을 품고 있는 동안에 내 심장이 쇼크를 받아요. 내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간이 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맨 먼저 일어나면 밥맛이 없어져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상에 차려놨어도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안갚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인상을 쓰면요, 밥을 먹으려고 그 자리에 앉았고 숟가락으로 뜨고 있지만 무슨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맛도 못 느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 몸에 병이 들어요.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피가 탁해지고 그러면 동맥경화가 생겨나고 고지혈증이 생겨나고 당뇨가 생겨나고 혈압이 생겨나고 온갖 질병들이 내 몸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을 저녁 때까지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제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마음의 분노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야 그 잠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깊이 자고 일어나면 몸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자 얼굴이 변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앞서서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노하고 있을 뿐인데 너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죄를 다스려라.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물을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지만 가인이 분노하고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뿐이지 가인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아, 죄 짓지 마라. 너 그 분노를 밖으로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7절에서 죄는요, 화를 쏘는 자가 화살을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인생에는 그 어떤 관역을 향해서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간중초등학교를 다닐 때 밥을 해서 먹이고 늦지 않게 학교 가라. 옛날엔 책을 싸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딸이 가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전화도 없던 시절에 선생님이 방과 후에 찾아왔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오늘 대개 아들이 학교 안 왔어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책가방 둘러매고 학교 갔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해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그 아이를 찾아서 찾고 나면 노발대발 회초리를 때리고 한 번만 더 학교를 가지 않으면 경을 치겠다. 이렇게 혼을 냈죠. 이 아이의 잘못은 뭐예요? 밥 먹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이 아이의 잘못은 뭐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중간치기 한 게 이 아이의 잘못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농사를 짓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길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화려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생에 재미도 없고 날마다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늘 터덕거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믿음의 발걸음을 좀 힘들고 어렵고 땀나고 마음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이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겨놔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것, 여기서 낙심하는 것, 그게 죄예요. 가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애초에부터 없었어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고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열이 나가지고 드디어 이 아벨을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입니다. 고대 사본에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해요. 소풍 가듯이 형이 아우인 아벨에게 동생아 아우야 우리 들로 놀러 가자 꼬드긴 거예요. 형님 말에 따라서 형님 알았어요 같이 가요.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아벨은 가고 있고요.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마음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아벨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로 소풍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고 이미 가인의 마음은 지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일까 하는 생각이 이미 그 가인의 신념은 부엄짜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드디어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돌로 아벨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아벨을 찾으러 하나님께서 가인 자기에게 오신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 아벨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아벨의 피 흘리는 그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한테 아벨을 찾는 게 아니고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네가 죽였지. 지금 회개해라. 내가 알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두 손을 들었어야 돼.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친구가 대담하게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담배 피는 학생들은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정신없이 담배 피우고 껌 씹으면서 이렇게 교실로 돌아오는데 그 녀석은 선생님이 딱 나가시잖아요. 문 딱 닫히는 순간 창문을 쫙 열고 거기다가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이 꼭 계셔요. 수업 시간 시작종 울리기 전에 1분 전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계셔요. 마침 그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업종이 울리면 담배를 피우는 걸 마무리하고 책상에 앉을 건데 수업 중에 울리기 전에 선생님이 문을 열고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을 쭉 보더니 담배 연기를 훅 들이켰거든요. 내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배 냄새는 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요, 이 담배 냄새가 학교 전체에 퍼져요. 선생님이 그걸 알죠. 너 담배 피웠지? 안 폈습니다. 숨을 내쉴 수는 없어요. 왜? 담배 연기가 나오니까 들이쉬기만 하는 거예요. 너 담배 폈지? 안 폈습니다. 근데 숨을 언제까지 참아요? 참을 수 없어요. 숨이 막히니까. 나중에 휴 폈습니다. 담배 연기 쭉 나와요. 그래서 현장 번호로 잡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묻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이실직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마음에 없는 예배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를 시기했던 적은 없는지,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끊지 말고 마비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 안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짓지 않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값으로 요리하는 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에게 생명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장을 해 주셨지만,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주어진 하루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를 살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마지막 호흡을 다한 호소를 귀담아 듣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6월 첫째 주일은 첫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2구역 신방합니다.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교인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오는 수요일 날부터 오후 8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도 30분 늦춰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6월 1일 지방선거 투표소인 간중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며 정도할 것인데, 그날 마스크를 나눠줄 분들을 신청받습니다. 2시간 정도 감당해 주시면 되는데, 적어도 8명에서 10명 정도의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이번 현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바구니에 사탕을 갖다 놨어요.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기침이 나오면, 이게 감기로 인해서 기침이 나와도 옆에 있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미안해 하잖아요. 그럼 기침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막 입 막고, 그래도 이 기침이 한번 터지면 입 막는다고 해서 굳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얼른 뒤로 나가셔서 사탕 하나 입에 불고 가라앉힌 다음에 들어오셔서 안정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사탕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정승옥은 정여운 집사님, 박선희 원사님의 둘째 아들이 내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출발을 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정승호 군을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청년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주옵소서. 아멘. 고난이도의 훈련의 과정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2년여의 복무 기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여 실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였습니다. 귀한 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소와 차대에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아들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군 복무하는 내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동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가족의 품을 떠나 군대에 있는 동안에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며 건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섭리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의 기쁨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활의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